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사냐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일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끝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함께 기도하실 때 권미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야 하나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우선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니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천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빛된 용사로 키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복음이 귀한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마음 열어 그 말씀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 교회의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생각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1년 12달 매주일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계속 또 이어져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위축이 되고 식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요. 교회와 그 교회가 성도들과 이 헌금이 줄어들다 보니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하면서 그 선교의 목적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내 교회의 부흥이나 내 교회의 어떤 성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교가 단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된다면 자칫 선교 자체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선교에 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선교를 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교지와 선교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만 선교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의 어떤 이익과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1억, 2억 그 현장에서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주장해 버리면 이 선교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1억, 2억 혹은 3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그곳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혹은 교회를 세우고 했다면 그것은 그 선교 현장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미국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때 그 당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가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들 손을 딱 뗍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으니까 우리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선교지 중심. 그러면 내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사가 어떤 기독교의 우월성을 돈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그 선교주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선교지를 섬겨야만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지의 돈으로 물량 공세를 하며 잘 사는 한국교회의 돈은 그 돈을 자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선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선교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지금까지 잘못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한 그동안의 선교 방법을 멈춰야지 선교 자체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라도 선교를 멈추고 있는 동안에 세상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귀 소나기에 잡혀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선교하는 교회도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세상을, 열방을 품을 수 없다면 선교는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넓은 선교적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자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그들이 이 만나를 받았을 때에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처음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그들은 이 만나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맛을 그들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가 변질이 되어서 기름 섞은 과자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여전히 그 만나인데 그 만나던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그 만나를 보고 있으면서 아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속이 상하다, 내 마음에 화가 났다, 내 마음이 원통하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내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속에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그건 누가 듣고 있다고요? 사람들도 들으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막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7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급하게 와가지고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달려와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는요,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로 가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말씀에 순종해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결코 좋은 뜻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뱀은 언제나 사단 마귀 죄의 원흉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뱀은 우리가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을 쳐다보므로 뱀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무에 매 단다, 장대 위에 매 단다는 규례가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 다는 것은 잘 보이라고 매 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 놋뱀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 마귀 죄의 원흉이요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심판받은 뱀, 저주받은 뱀을 높이 장대에 메어 달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봐라, 너희를 물어 죽이던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물어 죽이던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저주의 뱀을 매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 만큼 누구를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또 어떨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냥 저주의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난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 억지로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도록 친히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모두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열방에는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고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악한 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들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세계 열방 곳곳에 이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모세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마귀 손에 잡혀서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예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처럼 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뚝뚝 치워지는 그런 아버지의 방궤도로 지금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와 보내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섬기지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통해서 나라가 그곳 나름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지켜주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순교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보라 그의 마음속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한절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세계 선교주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7년 제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정말 아버지 구원의 십자가를 잘 세워나가는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미전도 정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다 세워지는 날 주님께서 재림지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들 감당하는 저희 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인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선교 소식으로 제대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통해서 선교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곳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양육하는 그곳에, 우리 이웃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선교하는 일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복도,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정병으로 참된 예배자로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인으로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머문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저들도 되게 해주시고 오하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한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이신 우리 이상적 교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써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첫 사역지가 흰돌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과 함께 흰돌교회에서 교회를 섬겼고요. 우리 하항재 목사님 소망교회로 갈 때에 그 소망교회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장순의 신학대학교 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장로의 신학교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사로 섬기게 됐는데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방문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장로의 이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때는 선교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고요. 안홍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봉사회, 이 하나봉사회는 우리 정봉덕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들과 함께 세우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아주 큰 봉사단체가 되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를 중심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 오후 시간에는 국내 선교도 하고 있으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보관 시간들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교회력에는 다음 주일이 3.1절 김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3일이 주일이고 3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는 것보다는 3월 2일, 3월 1일, 3월 2일이니까 3월 2일 주일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보다는 3월 첫째 주일 날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예배 찬양은 찬양학교 현악반 정기 연주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간정 회의 오늘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기간정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가 오늘 내일까지, 청년부가 내일까지죠. 수련을 마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항종 직분자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2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직분자들은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당회와 권사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결성학교 수련회 오늘까지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는 마치고요. 청년부는 오늘부터 출발해서 내일까지 수련을 가지게 됩니다. 전부까지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거기 주보를 보시고 신방 받는 구역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 오는데 대접을 잘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러 가는 거지 대접받으러 가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특별하게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신방을 다 마치고 제가 식사할 거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방 다 마치고 칼국수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떡을 해놓는다든지 맛있는 걸 많이 넣으시면은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물 한 잔 주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신방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 드리기 위해 해 주시기 위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교 공부 3월 2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3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성경 읽기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도전 성경 골든벨을 한번 할까 합니다. 3월 16일 주일 날 오후 창예배 시에 3월 달까지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하고 여호수아까지 아마 범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만 공부하셔서 골든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각 기간별로 대표 2명씩 선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교육자들이 좀 문제 같은 거 좀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축도는 이상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상으로 결수 마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에 십자가 세우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품고 함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